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. 아멘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종종 대할 때가 있습니다.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요. 누구나 다 내 1년 동안의 삶이 보람되고 알찬 시간들이 연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 마음속에 꿈꾸지만은, 그러나 사실 1년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,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, 또 어떤 때는 보람차고 또 기쁜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요. 창수가 터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바람이 불기도 하고, 비가 내리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에 그저 부딪혀 오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. 그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?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, 신앙의 집을 짓거나 또는 인생의 집을 짓거나 또는 우리가 2024년 한 해의 집을 지을 때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지으면,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. 무너지지 않는다. 우리 인생의 삶 속에,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,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. 우리 경험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,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,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지켜서 내가 행해 나가는 것.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가 온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.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.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내가 어떤 지위를 얻어서, 그래서 내가 튼튼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말하자면 기반을 닦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죠?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 관두면은 어떻습니까? 권력을 그렇게 휘두르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우리 한국의 어떤 근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성경의 맥락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자면 모래 위에 쌓은 겁니다, 사실은.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. 또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. 거기다가 대단한 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탑을 수백 미터 넘는 탑을 쌓는다 손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굉장한 거겠습니까?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는
아우 대단하다, 뭐 굉장한 사람이다,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도 하고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? 하나님,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그리고 그런 모범으로 내가 오늘 또 살았습니다. 아니,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,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닌가.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제일 25장 뒤에 가서 보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잘했던 것,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것,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줬던 것, 이런 거 다 잡다하게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. 나는 뭘 어떻게 했습니다. 난 저렇게 했습니다.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. 저렇게 했습니다.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, 뭐 목사건 장로건 아니면 권사님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내가 오늘도 어떤 지위를 얻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직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영원토록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겁니까? 전혀 아니거든요.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그런 걸 잘 몰라요. 젊었을 때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달리면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력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죠.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면 뛰어갈 수 있는 기력이 빠져버렸고, 그죠? 환히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약해졌고, 그죠?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청력조차도 사실은 약해져서 그래서 어벙벙한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. 뭐 아무리 똑똑하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? 다 마찬가지입니다.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것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, 그렇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보람차고 알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. 아니,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듣고 믿고 그리고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렇죠? 하나님께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품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. 2024년 한 해 무슨 청룡의 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